예, 2025년이 365일 중에 343일이 지나고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가 어떻게 기억에 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작년 10월 15일 날 전립선암 수술을 했고, 또 올해 이제 날 많아서 이제 정상이 됐나 보다 그랬다가 허리를 다쳤고, 또 그 허리를 다치고 나서 또 이제 날 만하나 보다 했더니 또 종아리 근육이 또 끊어져서 근 1년 동안을 사실은 정상적인 몸을 지니지 못하고 사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히려 그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특별히 수술할 때의 그 영적 그 체험은 뭐 평생 잊지 못할 축복된 체험이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황홀하고 다시 아파서 수술하고 싶진 않지만 그때 그 감격은 평생 계속 이어지고 싶은 그러한 놀라운 황홀경도 제가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3개월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은혜롭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서 저를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참 기쁘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어느 때는 육체적으로나 또 어느 때는 영적 신앙적으로나 조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참 잘된 일입니다. 모두들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더 힘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가장 복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본래 이제 2주 전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한 주에 하려던 것을 3주로 나눠서 하느냐고 2번 밀려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막바지에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12월을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17일 남았는데 한 달 동안 한 것보다 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한 분인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죠.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무궁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에 관해서,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약속에 분명하신 분이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사실적이다, 그리고 신실하다, 분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잘 되고 기필코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앞절들에 그런 내용이 전부 나와 있는데 제가 끄트머리만 인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집니다.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죄된 모습으로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 죄된 모습으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의 핏부림의 역사가 저희에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보좌에 나가서 죄가 있으면 죽거든요. 옛날에 제사장들 그들이 죄 있는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사 중에 죽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도 죽는 그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죄된 모습으로라도 나가면 우리의 상처받은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더 나은 삶에 필요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그것은 언제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에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34절에는 내 언약을 나는 깨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뢰를 들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역사 추론에 한 200년 후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BC 2,000년 전이라고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에서 노동력 착취당한 것에 대하여 나올 때 모두 보상받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랬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것은 이제 400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언을 들은 이후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제 해방된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집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처럼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데 모든 시점을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그분의 약속의 때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는 분명히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삶의 기준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잡고 그분이 축복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라, 이제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것은 자기 일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돌아보라는 거죠. 남을 돌아보는 이유는 왜 돌아보겠어요? 어떤 인간이 더 잘 되나, 저것도 잘난 척하겠네, 뭐 이런 거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볼 때는 누가 좀 지금 연약한가, 누가 좀 아픈가, 누가 마음이 좀 고통스러운가, 누가 지금 삶이 지쳤나, 힘들은가, 무엇에 뭐가 상처가 있나, 뭐 도울 건 없나,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것 자체,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도 실천하고 우리 스스로가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은,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남을 부축하는 삶을 살아라. 남을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내용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카톡 목사님이 보내줬나? 우리 친구가 보낸 친구 모임 카톡인가 어딘가 보내줬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는 거는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고 싶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저건 실제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은 저렇게 일부러 실험이든 무엇이든 한번 해본 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 저 비슷한 사례들이 자주 나오긴 하는데, 우리 2분짜리 동영상, 우리 그래도 그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한번 좀 해봅시다. 내가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또한 있지. 바람 부는 멀가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가슴마다
아유, 저거 보면서 저분들 도와주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저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랑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 10,000원, 100,000원 도와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 도와주면 얽힐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지는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보면서 여기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나 우리 궁금하고 그때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저를 정말 좋아하시던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항상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셨는데 저만 만나면 옛날에 고향에 침 흘리던 우리 말 못하는 그 누나가 저를 그렇게 짝사랑을 해서 그냥 날마다 저희 집에 와서 살고 저만 만나면 무조건 와서 때리고 좋아갖고 그냥 안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싫어서 피하다니다 들키면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서 또 해주고 와야 되고 그런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냥 감격해서 입술에 손을 막 붙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분 또 그거 마다하지 않고 또 눈물까지 닦아주는 그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무슨 기준으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긴 큰 임금이 나와서 심판할 때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의인들이 와서 의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준 적이 우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때에 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나에게 투표를 권도 없는 사람이나 나에게 표도 줄 수 없는 사람 혹은 내가 그에게 도와줘도 그나 나나 죽을 때까지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괴롭혀도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병은 부자도 들을 수 있고
또 옥에는 부자도 갇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첫째 며느리가 자기 허락 없이 둘째나 셋째 며느리가 가서 뭐 병만을 했다든가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연약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다, 옥에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둘째나 셋째가 병만 안 가고 옥에 안 가뵈면 큰 며느리가 야단칠 거려? 그게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그때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셔야만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똑같은 상황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제 안 돌봤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했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래 매년 성탄절 감성금은 어려운 이웃이나 성도나 교회를 돕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중심으로 각 구와 동에서 2026년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을 줘요. 제일 많이 도운 구, 동, 거기에다 상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동장님들이 우리 구에서 1등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가 뭐 1등 했다나 3등 했다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이, 삼성동이. 그런데 아주 이걸 또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금과 성품을 기부하는 사람이 전달 대상자를 선정하면 동사무에서 그들에게 기금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동참 좀 해달라는 거죠.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현재 나오는 성도님들 4분을 포함하여 총 23분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삼성동의 실적도 올리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헌금이 추가로 나오면 더 선정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이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넘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가정을 먼저 돌아보라고도 가르쳐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위에는 목사님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1년 동안 저를 참 많이 돌봐줬고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부족해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욱 우리 성도님들끼리 덜덜 뭉쳐야만 합니다. 우리 효예관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설화, 동화랄까? 항상 실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실화는 아닐 것 같고 그 배경으로 한 어떤 설화들이 내려왔는가 봅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적이 있고 우리 아버님께로부터도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랬으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명종 때 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실화라고 이렇게 뭐가 뜨면 절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검증해보고 사용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믿지를 못해요, 뭐든지. 대부분 실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효에 대한 교훈적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실합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또 조선시대 윤씨 설화 중 하나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들이 효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심해진 고부 갈등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윤진사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가정불안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어 어머니가 얼른 세상을 떠나셔야 할 텐데 아직도 기운이 좋으시오. 그렇다고 병 나기를 바랄 수도 없지 않소? 이런 생각이 불현은 되지만 70노인이 그만 사셔도 원통할 것도 없으시니 차라리 밥에 약이라도 타드려서 얼른 세상을 버리게 하고 싶소. 그런데 고민입니다. 병환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외삼촌이 벼락같이 와서 원님에게 검시를 해보자고 할 것이요. 만약에 독살로 증명되면 매일같이 불화하던 며느리의 소행으로 인중할 것인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소. 방법은 한 가지 있어. 부인이 한 달 동안 거짓으로 효부의 행동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집 며느리는 효성스럽다는 소문만 나게 해주시오. 그럼 그때 가서 약을 타 돌아가시게 해도 동네 어른은 이럴 것이오. 그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죽이려 하더니 이제 동네가 다 알게 되니까 무안해서 자살했다라는 여론이 돌아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어떻소? 그렇게 해보겠소? 아내 이 씨는 그 말이 반가웠던지 효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싱글싱글하며 뒤물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요. 지금이 추수 시기이니까 날마다 일꾼을 부려서 타작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요새 입맛을 잃어 진지를 못 드신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맛있는 반찬 좀 얻어갑시다 하고 밥까지 얻어오시오. 그리고 어머니께는 타작하는 집에 갔더니 반찬이 좋아서 얻어왔으니 맛있게 잡수세요 라고 말하며 권하면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당신을 효부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요. 또 내가 생밤 한 마리를 사다 줄 테니 그 밤을 매일 10개씩만 밥에 쪄서 두었다가 아이들 모르게 어머니 주무실 때 잡숫고 주무시라고 하세요. 또 식전에 일찍이 밥 숭늉을 끓여서 아침이 늦겠으니 미리 잡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만나는 친구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을 자랑할 것이요. 그러면 안팎이 모두 다 하나님이 낸 큰 효자 부부라고 하게 될 것이요. 그 뒤에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돌아가셔도 당신이 의심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소? 아내 이 씨는 남편의 말을 자세히 듣더니 그럼 생밤이나 사와요 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내 이 씨는 이튿날부터 남편이 지시한 대로 철저히 실행하여 나갔다. 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가 차차 달라져 가는 것이 고마워서 여간 잘못이 보여도 말없이 눈 감아주고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해가기 시작하였는데 날이 갈수록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운 생각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집 잔치에 가서 국수 한 그릇만 받아도 며느리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가지고 와 며느리를 불러앉히고 내 생각이 나서 혼자 못 먹겠더라 하면서 같이 먹자고 하였다. 어느 날은 큰 대갓집에서 보낸 과일, 귤 이런 한쪽이 있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손에 감추었다가 얼른 며느리 입에 넣어주기도 하였더니 며느리 이 씨는 제일 귀한 것인데 아들과 손자도 안 잊으시고 내 입에다 넣어주셨다는 생각에 감격이 넘쳐 나답니다. 옛날에도 귤이 그렇게 옛날엔 귀했던 모양입니다. 날씨만 추워도 며느리가 식전에 아침 짓게 춥겠다 싶어서 밤중에 나가서 물을 끓여 놓기도 하고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감기 들겠다 옷 껴입으라고 날마다 말했다. 어느 날 윤진사가 어머니를 위해 저고리 한 감을 사왔는데 시어머니가 방 안에 사는 늙은이가 아무려면 어떠냐 네가 입어라 하고 내밀자 며느리는 젊은 몸이야 어때요? 노인네가 따뜻하게 입어야지요 하면서 시어머니의 옷을 만들어 드렸다. 어느 날 김장을 담으려고 며느리 이 씨가 식전에 저고리를 입어 보기까지
보니까 자기가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저고리를 갖다가 당신 저고리 숨을 벗겨서 두툼하게 숨을 두어 놓으셨다. 개천에 가서 김장거리 씻기에 추울까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되자 감사가 넘치는 눈물이 솟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죽일 마음으로 거짓 교성을 부린 것인데 어머니는 진실로 나를 아끼시는구나. 내가 벼락 맞으려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였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는데 남편이 조용한 틈에 아내를 보고 이제는 이 근방에서 전부 당신을 효부라고 칭찬하게 되었으니 오늘 어머니의 저녁 진지에 약을 타 드립시다 라는 말에 며느리 이씨는 울면서 말했다. 약을 주시면 내가 먹고 죽겠소. 내가 죽을려니요 전일에 불어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죄요. 그 말을 듣고 남편 윤진사가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부모는 악한 데가 없는 법이다. 부모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잠시 동안 거짓으로 효성을 해보아도 얼마나 부모가 착하신가. 계속 효성을 극진히해서 자식들이 모범하게 하면 훗날 자식도 자식들의 효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조선 명종 때 파평윤씨 대원공파 8세손 윤명선의 실화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는가라고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예, 실제 실화일 수도 있고 설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고 싶진 않아도 그가 부축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을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찾으라는 거죠. 안 찾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찾아서 그들을 마음은 없지만 의무감으로라도 하다 보면 서로 사랑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지껏 저도 많이 부축해 주셔서 제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작년과 지금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요, 제 마음속의 담대함이 제 평생에 이런 것을 가져보지 못할 만큼 제가 담대해졌어요. 아픔은 많죠. 눈물은 많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그건 그것과 별개고 저는 아주 담대해졌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점점 가득 차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생각만 하면 흐뭇하고 위로받고 힘이 나고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똘똘 뭉쳐 이렇게 좀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점점 지날수록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꺼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점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점점 큐티 많이 할 거고 점점 묵상을 예배와 기도를 대신할 거고 점점 동영상 예배가 모임의 모와 기도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이 묻혀지고 그냥 멀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모범으로 삼던 사도시대의 그 교회는 어땠느냐? 정말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한 시절 아닙니까? 저는 그 시절의 그 부흥의 속도를 저는 정말 너무 충격에 빠질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2장, 4장 계속 나오는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계속 모여서 하여튼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똘똘 뭉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마다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흩어지지 않았어요. 다 함께 매번 성전에 또한 각 집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야, 이제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 이거 순전해야 돼요. 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모두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우선 17일 먼저 17일 동안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담대해 봅시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주고, 내가 그것을 덮느라 내가 비난받고 화살맞고 혹은 내가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와 귀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서로 내가 누구를 부축해야 될런지 돌아보고 찾는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그 예리한 사랑의 눈빛으로 발견된 그분들을 부축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이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